네, 오늘은 억울함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직장 내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억울한 일은 너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억울한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방식으로 억울함을 느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할 때가 있고요. 둘째로는 내가 잘못을 해놓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한테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두 사례가 다 등장하는데요. 요셉, 다윗,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즉 실제 불의를 경험해서 억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아담, 가인, 사울왕 이런 인물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즉 자기가 불의를 저질러 놓고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억울함이라는 감정 뒤에 숨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다가, 내가 잘못해놓고 억울해하기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억울함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반년 전에 2월 달에 시편 7편을 살펴보면서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자로서 지혜롭게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평소부터 죄와 씨름해야 하고 거룩에 힘써야 한다, 이런 사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반년 동안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잘 하셨죠? 잘 이겨내셨죠? 믿음으로.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억울한 감정에 넘어졌을 것이고, 마음으로 죄를 실컷 다 지은 후에야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후회하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반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억울함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진짜로 억울할 때 쓴 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억울함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억울할 때가 있고, 내가 잘못해놓고 억울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당시 다윗은 어디에 속했냐? 정말 자신의 잘못 하나 없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제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냐? 사울 왕에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누구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한 방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돌멩이에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해 보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앞날이 창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전쟁을 마치고 다윗이 이제 군대와 함께 사울왕과 함께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긁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삐뚤어지냐? 아주 그냥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시기에 사울도 나름대로 억울함을 느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억울함을 느낀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어린 놈이 공 하나 세웠다고 백성들이 저 난리를 치네? 그러면서 사울은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나서서, 그 어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처리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국가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왕을 삼아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공을 세웠는데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다윗만큼 억울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신자인 우리는요,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하게, 그것도 사소한 억울함 정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핍박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중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둘째로는 다윗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면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중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자,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소서.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인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뭐냐? 그건 바로 탄식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탄식하죠.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 억울함이 생기면 반드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 절박한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함이 찾아오거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께 먼저 토로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 덤덤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처럼 절박하게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 울부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탄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 괜찮은 척하면 모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걸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감정을 가지고 나와 토로하고 탄식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은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억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가세요? 아니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에게 갑니까? 친구 때문에 억울하면 어디로 가시고,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언니, 오빠 때문에 억울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자고요. 직장 동료 때문에 막 억울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1절에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무엇을 살피소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뭐를 찾지 못했대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5절에서는 마지막에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백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직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심지어는 시험해 보려고 밤에 찾아오셨으나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하시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의 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꾸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다윗은 은밀한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결하다는 사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밤을 우리의 모든 위선과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윗은 그런 때조차,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조차도 자신이 정결했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그 결심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의롭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다윗은 억울함이 찾아오니까 뭐를 했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내세우며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신자다운 모습인데 현실적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의로움과 정직함을 여러분 호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정직하잖아요. 저 의롭게 행동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얼마나 의롭게 행했는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백은 전 진짜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 역시 자신이 죄악된 존재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히 이런 내용으로 호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거나 완전히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오만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자신 역시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 사건에서만큼은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이런 자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거고 망가질 거고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건들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의롭고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자들, 세상과 구별된 도덕적 탁월성을 보이는 그런 신자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다윗이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이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주장하며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즉 기도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역사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울을 앞에 갖다 주세요. 죽여도 돼. 그냥 갖다 놓으십니다. 사람의 본성에 따르면 바로 죽일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칠 자격이 없다.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입술로도 사울을 정죄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 포악한 길로 들어서서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았으며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로 다윗은 의로움을 택했고 정직함을 택했습니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첫째로, 나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입술을 지켰는가? 최근에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대를 악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탓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술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으면서 입술은 어떻게든 지켰는데 행동은 절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말은 안 하는데 막 온몸에서 막 나 억울해요가 막 뿜어져 나오고 막 툴툴거리고 막 방문 쾅 닫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여러 번 표현하신 적 없습니까? 그게 사실상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술만 닫았을 뿐 내가 원수를 갚을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동을 지켜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내가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 진중히 돌아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감정만이 나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정말로 거리낌이 없으면 좋겠지만 거리낌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는 억울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내가 잘못을 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이 10절에서 말한 마음이 기름에 잠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무뎌져 있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이 교만한 자, 이런 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였을 확률이 너무 높고요. 11절에서 말한 상대를 죽이려 덤벼드는 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사자같이 잔인하고 비열한 자가 상대방이 아니고 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상황은 나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쌍방의 잘못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거죠. 다 같이 잘못합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쌍방의 잘못일지라도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질문들, 입술, 행동, 믿음 잘 지켰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정말로 입술을 지켰고 행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정말 자신 있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삶 전체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다면 적어도 특정 사건들만이라도 일정 기간들만이라도 최대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돕고 계신데 마땅히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은 순간들이 삶에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는 비로소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갈 것이고 성화의 길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간들부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자는 억울할 때요, 다윗같이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입술을 지키고 특정 사람과 상황에 대해 악평하지 않으면서 또 스스로의 행동을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로 가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경우에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 악인들의 길로 나아갔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돌이킨 경우에는 눈물로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부디 다윗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죄를 정말로 미워하며 조금씩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며 성화의 단계를 잘 밟아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다윗의 믿음의 비결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낯선 내용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모든 내용은 너무 익숙해요. 우린 다 압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해야 하는 거 압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억울함에 사로잡히고요. 여전히 억울함에 짓눌립니다. 뻔히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그 억울함을 못 내려놓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상대방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달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기 그지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도 못 지키고요. 특정 상황과 특정 사람에 대해서 늘 악평하고 행동도 못 지켜서 포악한 자의 길로 가고 상대가 악하게 나오면 그래? 잘됐다. 내가 악으로 악을 갚아주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더 모질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믿음을 못 지키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틀어진 관계는 돌이키기 어렵고 엉망이 된 상황을 돌이킬 수조차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이 모양입니다. 즉 우리는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악인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입술과 행동과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순간보다 죄는 다 지어놓고 뒤늦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다윗은 되는 걸까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다윗은 되는 걸까요? 다윗의 비결을 우리가 좀 알면 어떻게든 좀 우리도 비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요, 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7편을 보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보물을 끊임없이 구한다고 합니다. 즉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고 있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볼 때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다윗의 비결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걸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단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좀 허락해 주시고 내 계획이 틀어지지도 않고 일도 좀 잘 풀리게 되고 꿈도 좀 이루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성공 좀 하고 그러면 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결국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조건부 만족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제 삶이 평탄하지 않아도, 제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제가 질병에 몸부림치게 될지라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아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의 15절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어떤 중에요? 의로운 중에.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행실 중에 있어야만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자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감격해서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누리세요? 아니면 은혜를 잊고 죄를 택하며 살 때 하나님을 더 누리세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선택들을 해나갈 때,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죄로 망가져 있고 죄로 인해 크게 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의로움을 택하고 정직함을 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걸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면 좋으니까 우리가 정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보고 그분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을 택하고 의로움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라니까 하면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의 뒷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깰 때라는 표현은요, 그냥 다윗이 자고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고난을 벗어 던지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의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다윗이 바라보았던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날을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까?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우리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속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의로움과 정직함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이 신자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람에게 찾아가 먼저 호소하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탄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 곧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드러났던 우리의 무지함과 패역함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게 된다면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느꼈던 억울함이라는 게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악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친 자일지라도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억울할 때 사람으로부터 되게 공감을 얻고 싶어하고 그렇게 위로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깊이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모든 억울함의 문제를 이기는 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맞이하는 그 어떠한 억울함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을 고대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